추위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참 이렇게 봄 기운이 우리에게 참 코에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에는 참 이렇게 날씨가 참 이상기온으로 떨어져서 참 춥습니다. 몸 관리들 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이 와서 추워서 한파 속에서 확 움츠리고 있었지만은 또 그 움츠림이 지나가고 이제는 온몸이 활기차게 참 필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그런 때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참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찾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의뢰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에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베드로, 바울 등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지침서나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는 수를 셀 수 없는 기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또한 역사가 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기도의 이유와 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 왜 기도해야 되냐는 것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난당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있지 말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가만히 막막하게 있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낱낱이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 아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 이 땅은 우리는 고향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천가지 만가지 우리에게 다 입맛에 맞을 수가 없고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고난의 역사는 가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개인적이든지 민족적이든지 사업가든지 그것은 다 굴복하고 새로운 그러한 삶의 도약으로 삼는 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꺽쇠로 목을 꺾고 허리를 감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절망의 사슬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을 물리치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에 그러한 응답과 그러한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무슨 우리에게 신호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고난이 왔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전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뭡니까 또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죠.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세상에는 3000가지의 질병이 있고 각 병에는 특약이나 고침 방법이 각각 다 다르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각색 병마다 그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공통적인 것이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의 기름은 의학의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의약품 또 치료의 기술들이 얼마나 최고로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치료받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병원도 약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도 약을 먹어야 되고 병들어도 우리는 병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병명을 알아서 우리는 약으로도 고치고 의술로도 고치고 믿음으로도 우리는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봐서 또 안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가면서 우리가 약도 바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약도 우리가 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뭡니까? 약이나 의술은 뭡니까? 20%밖에 안 돼요. 80%가 우리 믿음에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우리가 의술도 의지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고 의술에 수술을 받아도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시설 좋고 우리가 입원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치료를 받으려고 우리는 최고의 의술인 그런 박사의 의사를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최고의 그런 의술의 그런 의사라도 환자를 대할 때에 기도 없이는 그 수술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손 하나하나 놀림 하나 기구 하나하나 놀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 수술은 참 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도 깨어있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치구에 그러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며 그분에게 의뢰하며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뭔가 기다리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 초조할 것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치워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들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에게 낱낱이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아픔을 아랬을 때에 그분이 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방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응?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모든 거 우리가 읽지만은 우리가 참 심령 깊이 새겨서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아멘.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속일지라도 참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적은 자도 참 뭡니까? 의심이 생기거나 우리는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참 믿고 우리가 구하지만은 구하는 것 같아도 의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뭡니까? 참 공허한 그런 메아리처럼 허공을 맴도는 것이 아닌가 하고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한 시간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허공을 치는 맴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달라스 세계통신서비스센터는 전 세계에 전화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놀란 것은 전 세계의 통화 내용을 모조리 녹음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간에 떠도는 음성도 잡아 식별을 내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기록하십니다. 아멘. 이런 통신을 가지고도 참 전 세계의 그런 통화 내력도 다 어떡합니까? 다 하나하나를 참 녹음해뒀다가 필요할 때에 다 쓰게끔 그런 만드는 그런 과학적 그런 발달도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안 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으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가일동을 다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기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소원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우리가 졸고 피곤해서 해도 다 아세요. 너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너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약하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새겨 들으세요. 우리 심정을 다 아세요. 내가 참 죄를 범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 초조해 있을 때도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들을 토닥거려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가까이 서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질병과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의뢰하기만 하면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 가정에도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사회의 그런 일터에도 다 화목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 가서 그런 모든 일들이 참 그곳에는 여러 가지 삭막한 그런 곳에 가서도 나 하나가 그 자리에 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진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뭡니까? 서로 뭡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병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어려운 일이 닥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서로 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마음의 심령이 우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산교훈에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을 우리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형제에게 원망을 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뭔가 재단 앞에 먼저 우리는 그런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화목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목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화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참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지라고 형제가 조금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갖고 속에다 넣고 그냥 용서 안 하고 그 용서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압니까? 용서해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참 아들이 참 이렇게 참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시기가 나가지고선 그 아들을 참 이렇게 죽였는데 그 권사님이 생각을 하면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괴로워서 아들은 천국 갔지만은 내가 그 괴로움 속에서 내 육체 속에는 병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맨날 거기에 그 사람에게 미워서 마냥 불평하고 있으니 좋은 엔도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나쁜 생각만 자꾸 쌓이게 갖다 줘요. 더 일을 가리게 만들고 아주 그냥 더 악한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는 우리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는 그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교도소 내 아들처럼 그렇게 면회 다니면서 그분에 대해서 참 그런 참 재판장에게 그런 탄원서까지만 넣어가면서 해가지고 그 사람 아들 죽인 그 범인을 참 가가지고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용서하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아들 하나 희생해서 참 이렇게 떠났지만은
그 아들로 통해서 참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을 참 볼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도 뭔가 얻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말해 모든 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도 우리는 뭔가 새겨들었어요. 용서하세요. 응? 용서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그랬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백날 허공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드는데 주님 안에 맡기면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이 이렇게 움찔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제 마음을 넓게, 뭔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어서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뭔가 성령님께 의뢰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용서하지만은 또 시간이 가면서 가끔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우리는 흰 옷이 물 한 번 들었다고 정상으로 100% 휘어질 수가 없어. 거기에 자국은 있어요. 흠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참 뒤살아 올라와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선 성전을 졌지만은 참 쫓겨나고 참 이렇게 법까지 이렇게 가가지고선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상처 입은 것도 저에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전을 때려 붙이면서 저에게 예수 팔아가며 돈 벌어먹는 여자라고 그렇게 저기를 내용을 써가지고 그런 재판을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를 꼬셔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저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적인 일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는 주님이 아실 걸로 믿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스며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로 통해서 하나님은 참 뭔가 도전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나는 더 크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육성으로 크게 읽습니다. 아주 크게 크게 그거를 내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성으로 크게 집 방 안에서 막 읽어요. 크게 막 그럴 때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새 힘을 봐라. 어떻게 되나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또 막 기도해가면서 육성으로 크게 읽을 때에 지난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까맣게 잊어먹은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다 짓고 이 화단까지 돌로 제가 그 하나하나 다 박은 것입니다. 다 해놓고 나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안에서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너 성전 또 진다. 그 소리 들었을 때에 참 저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쉬워지기도 참 어려웠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그래서 저쪽 편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원식을 이렇게 편하게 건물 졌지만은 저쪽 한편에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쁘게 다시 건축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57이고 우리 윤 목사님이 지금 60인 것입니다. 올해가. 예? 그런데 참 이렇게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참 조금 혈기 있고 힘 있고 젊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주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를 80에 쓴 거를 보면 뭡니까? 예? 그 혈기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쓰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예? 참 저 혼자의 나름대로 생각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거를 생각할 때 그때는 이러면 내가 성격이 불같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면서 하나하나 다져진 모습들이 하나하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저는 자격지심도 강합니다. 저는 어떤 것도 참 하나님이 아시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로 참 여러분들이 볼 때에 흠도 티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의 일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참 흠과 티가 없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나왔지만은 저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많은데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네가 이런 것도 이런 생각도 있었고 다 지금은 그게 없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뭡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화목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뭡니까? 역사가 강한 기도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강한 기도가 뭡니까? 의인의 간과는 역사는 힘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의인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만은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화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맨날 깨끗이 우리는 씻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또 기도했어요.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려가지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려서 참 땅에 열매를 맺게끔 그런 역사를 이 대역사를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린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의 역사는 이렇게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 오지 않게 기도하고 비가 다시 오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맡길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면 성경의 역사는 해가 머무르는 그러한 자연의 역사를 변동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초단적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린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힘보다 더 강한 것이 금식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또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금식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하면서 이 금식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참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거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이 먼저 참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나타나서 우리 자아가 살아서 하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내려놓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 기도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먹지도 않고 단식하고 막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의 역사가 참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식은 그냥 합니까?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21일 40일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할 때에, 그런 단식을 할 때에 뭡니까? 생명 내놓고 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안에 그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힘이 조금이라도 육신에 힘이 생깁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욕심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습니다. 또 이 질병이 왔을 때 그냥 다 또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는 맹영화 권사님 또 가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못 오시기 때문에 가서 제가 예배 드려주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이 돈 내는데 가서 보니까는 방이 아주 쩔쩔쩔쩔 끓어. 기름을 막 돌려서. 아우 너무 또 뜨겁다니까. 죽으는구만 이걸. 인저서 철 들으셨어. 권사님 인저 철 들었어 내가. 그 춥게 살고 둥둥둥 일하고 다니더니 세상에 인저 철 들으셨어. 인저 철 들으셨으니까 천국 얼른 가면 안 되시겠어. 더 기셔야 되겠어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막 돈돈 막 그러더니 당신이 그런 참 이렇게 질고가 와가지고선 언제 어느 때에 자다가 어떻게 천국 갈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다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많이 다 내려놨어. 떠나는 그만인 거 내가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또 그냥 많이 깔끔하게 살잖아요. 방금은 방가볼 때 가져놨어. 그릇은 그릇대로 갖다 놓고. 내가 이까진 거 떠나면 그만인 거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참 내 몸 부서지게 몸 움직여야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는 막 그렇게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그난 질고가 그난 시험고 인생이 오니까는 다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팠었나 저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수술하러 저는 가기 전에 다 저는 농도 다 정리했어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다 정리하고 그 효수 담아놓은 것도 다 써붙였어. 저기 천상이 엄마가 갖다 먹게 좋게 이거는 더 이따 먹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먹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면 해놓고 제가 수술회로 들어갔어요. 그 아플 때는 다 밀어놓는데 또 그게 시간이 가면서 아프지 않으니까 또 도로 살아나. 생각이 내게 또 내는 것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막 그게 사람의 그런 참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금식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째요? 저희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하고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은 내려왔을 때에 자기들이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못 고칩니까?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야. 기도가 부족하고 환자를 고치려면 먼저 우리 심령 속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자아가 살아서 뭔가 우리가 생각 속에 뭔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 기도를 해야 그런 병자도 귀신도 떠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질병이 든 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을 때에 뭡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이 강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구걸하던 그런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봐라. 나는 은가금은 없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역사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뭡니까? 큰 일을 앞두고 금식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들 뽑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뽑고 안수해서 참 이렇게 파송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40일 기도로 광야로 갔을 때에 그런 3대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십계명 받기 전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금식까지 우리가 같이 겨울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합심기도의 역사가 강한 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3명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애쓰다가 백성과 함께 3일 동안 합심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받게끔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가정 문제도 있지만은 교회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더 모여서 우리가 합심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합심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뿐이 아니라 이런 합심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유대민족을 에스더의 그날 3일 금식 합심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어. 참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참 기도하라고 했어. 또 믿음의 기도로 하고 그랬을 때에 병자를 낫게 한다 그랬어. 또 죄가 있을 때 서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병 낫기로 해 서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그랬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어. 다 들었어. 그랬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아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항상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우리는 합심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합심기도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합심기도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고, 합심기도를 통해 귀신도 내쫓고, 합심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의 축복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일주일 동안 항상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 순수 없는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함을 용서하시고 은혜 드리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어서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데에도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일에 남은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각 심령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